네, 지난주 히브리서 개요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우리가 키워드를 믿음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성경책보다도 잘 설명하고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도성인신하신 이유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장 9절에 보면 2장 9절 말씀에 좀 제가 별표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도성인신하신 이유를 다른 성경책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성,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성인신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이죠.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문구가 있듯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나친 거는 뭐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좀 기복적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 복음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복음의 참 진리가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참 진리는 오늘 읽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키워드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이 정말 그런가? 정말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키워드이고 복음의 진리가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그 내용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참 진리예요. 그 결과 당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결과물이에요. 복음의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게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고 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계속 되새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복음의 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참 우리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2장 9절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전하러 가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는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초신자들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찬식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되새기고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무려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제가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 7가지만 오늘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는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별표를 좀 해주시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읽으실 때.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뛰어납니까? 천사가 뛰어납니까? 여기 이제 성도들이 두 부류로 갈립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래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또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1장에 있습니다. 1장 뒷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러다 보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니까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무래도 섬기는 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맞죠. 우리가 이 한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사람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부하가 상사를 섬긴다고 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자, 우선 1장 14절 말씀과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서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뒤에 있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1장 4절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게 상충이 되는, 서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좀 성경 구절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다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합니까? 2장 9절에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장 4절에는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내용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 존재는 맞는데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수종드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예요. 이제 그런 논리로 성도들이 천사들보다 귀한 존재야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요.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때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활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때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히브리서 1장 14절로 와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그렇다면 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이 마치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받드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천사가 훨씬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말씀과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이 되는 한글 번역 성경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섬긴다고 하는 표현을 어떤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obey나 이런 submit, subject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NIV 성경을 보게 되면 serve라고 되어 있죠. serv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NIV 성경은 어역을 한 것이에요. 뜻을 이해를 해서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serve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1대1로 워드 투 워드로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한 KJV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섬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의 동사지만 헬라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KJV에는 mini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minister to. 그러니까 minister예요. 우리 장관을 보통 할 때 minister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minister.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뭐 한다고 그래요? ministr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역을. 그래서 minister. 목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목회 사역자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글 번역이 섬긴다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니스트라고 한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KJV 직역을 하면 minister to예요. 그래서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들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섬긴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게 맞죠.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게 부하 사원이 상사를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죠. 섬긴다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양육한다, 돌본다라는 뜻이죠. 사실 섬긴다는 의미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천사와 지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긴다 하는 관계가 마치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천사들과 지금 상속자들과의 관계로 표현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천사가 여전히 우리 성도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하이어라키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더 귀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 존재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때야 될까요? 비록 천사가 우리를 서브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천사의 돌보심을 잘 따라가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좀 이 천사와 연관된 천사보다 못한 존재 또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두 번째 또 방법은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히브리 기자는 지금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3절 후반부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어떻다고요? 더욱 존귀하다는 것이요. 집보다는 집을 지은 건축가가 더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모세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에서 창조된 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 지은 자는 예수님, 피조물인 모세는 집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모세보다는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자꾸 모세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느냐 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 안에 유대주의,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율법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쯤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두 세대가 흐른 후이기 때문에 두 세대 내지는 최소한 한 세대, 20년에서 40년이 흐른 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유대인, 구약시대의 유대인,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히브리인들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정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세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신학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왜 그렇다면 많은 구약 인물 중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왜 모세를 비유로 삼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모세를 택해서 예수님을 비교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했던 일과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땅의 포로로 예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죠. 당시 하나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포로로 예속되어 있는 그 구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탄에 예속되어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 구원의 방도가 되신 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역할은 동일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가 했던 구속자의 역할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구속자의 역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구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오직 2사람만 들어갔죠. 나머지들은 전부 다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던 자들은 광야에서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이 결국은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속사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질적인 구속사의 역할이 실패했죠. 그러나 그 실패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해졌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모세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 사역은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 사역에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실패를 다시는 재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나눴던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는 구약시대에 모세를 믿었던 것 같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배반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세보다도 하고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그 가치가 그 방법이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4장 14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는 무엇일까요? 믿는 도리는 바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가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선 히브리서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는 도리는 15절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뭘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강조법이에요.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께서 다 우리와 함께 거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서 때로는 시험을 받고 또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냥 내가 왜 그렇게 잘못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렇게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저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볍게 어여삐 여기셔서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죄사함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까지도 말씀드려야 되나?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정말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런 거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도움을 청하러.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동정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언제든지 그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도움에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표현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 다음 표현하고 있는 부분 네 번째는 5장입니다.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5장 10절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을 표현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대제사장과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 6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거야 라고 지금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들은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의 후손들이야. 아론의 후손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제사장 하면 전부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이나 모세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의 후손입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제사장은 다 아론이어야 하는데 레위 지파여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인데 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5장 6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5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관련 에피소드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이 붙잡혀 갔을 때 몇백 명을 데려가서 다 그쪽에 적을 물리치고 물건을 다 가지고 오면서 도중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쳤던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들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존재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처럼 다른 방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제사장이야.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정이 된 대제사장이 아니야. 바로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네, 언약의 중보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언약의 중보자라면 어떤 언약이에요 말해요? 여기서 더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하면 무슨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세요. 더 좋은 언약.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라는 얘기는 더 안 좋은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더 좋은 언약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뭔가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면 언약 예수님이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인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76 2622 계속 그 얘기인가? 구약에서 넣어둔 그 언약이 맞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가? 그렇다면 그냥 언약의 중보자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구약의 언약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은 과연 어떤 언약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에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언약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선 히브리서 안에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안에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약 앞에 무언가 지금처럼 더 좋은 언약처럼 수식어가 붙어있는 언약의 표현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있습니다. 옆에다가 히브리서 8장 6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무슨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자, 무슨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 언약의 중보자라고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그냥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걸 누가 제물을 바쳤습니까? 피를 누가 뿌렸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중보자 역할을 바로 그 언약,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에요. 무슨 언약의? 새 언약.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율법에 새겨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주셨던 십계명과 더불어 모든 율법, 아, 이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이구나, 그 언약의 중보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일까? 이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새 언약은 어떠한 언약인가를 찾으려면 성경 여러 군데를 봐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곳 두 곳만 봅니다.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에 이미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죠. 자, 에스겔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 보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줄을 쳐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시죠. 그들과 백성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으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여기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만 적용됐던 언약이 아니에요. 어떤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에 나왔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더 넓혀졌어요. 뭔가 추가가 되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화평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그냥 옛날에 있던 돌판에 새겨졌던 그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한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만 보게 되면 무엇이 다른지 잘 보이지 않아요. 비록 앞에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라.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2장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와 비슷한 동시대에 기록이 된 예언서죠. 예레미야서 32장 40절입니다. 자, 제가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을 읽을 때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기존의 구약에서 주셨던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과 더불어 주셨던 그 언약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본 것 중에서 모세보다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설명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연계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32장 40절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바로 말한 것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죠.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이야기했던 영원한 화평의 언약입니다. 근데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앞에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은 구약 시대 때 잘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혹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떨어졌죠. 하나님의 관로 밖에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영원한 화평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언약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했죠. 영원한 화평. 이 화평은 누구와 누구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화평이에요. 그렇죠? reconciliation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화평의 언약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화평이 끊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잘해서 안 떠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잘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어떻게 함으로? 경외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추가 조치를 합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주셨을 때와는 다르게 그때는 그냥 율법만 주셨어요. 지키라고. 너희가 열심히 지켜. 그러면 구원을 받아.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 그리고 못 지키게 되면 제사를 드려서 또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추가로 뭘 주십니까? 나를 경외함을. 나를 경외한다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후자이죠. 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떠났어요. 불순종도 하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언약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맺어진 화평의 관계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한번 맺어진 화평의 언약은 깨어집니까? 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이 새 언약은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결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결코 떠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언약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죠?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때로는 죄를 짓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으시게 하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제는 알았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게 한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옆에다가 그들의 마음에 두어라고 하는 옆에다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어떻게 두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세례를 받으면. 그럼 세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우리가 마치 막 부흥회 때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이모셔널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 부흥에 참석하고 막 앞에 뭐 부흥사나 아니면 목사님이 또 주일날 설교를 잘하시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야 내가 지금 뭐 성령 충만한 것 같네. 그러다가 교회 문을 났으면 온데간데 없어지죠. 바로 이러한 경향들이 많은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자꾸 그런 어떤 그 이모셔널한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모셔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슨가 힘에 끌려서 내가 막 내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막 이끌려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귀신의 휘둘림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또 그렇게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막연하게 이모셔널하게 뭔가 막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니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여해서 막 그러한 어떤 막 이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을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경외함을 생기게 하느냐면 그 설명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누가 가르치셔요?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해줘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순간에 내가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탁 깨닫는 순간, 생각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이고, 큰일 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내가 참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메커니즘이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 두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맺은 이 화평의 관계를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깨어지게 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왜? 구약시대 때 이미 한번 깨어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왜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성령이 대신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막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저 사람은 진짜 상황받아 보니까 다르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네.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막 되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나눠주고 오히려 더 긍휼적인 마음이 있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이 내가 그 순간에 막 해코지하고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만 내가 하는 행동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죠.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영을 막 이끌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트릴 수 없어요.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이 화평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트릴 수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은 로마서 8장입니다. 뒷부분 조금 뒤로 넘기면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었던 화평의 영원한 화평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탄과 마귀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내가 잠시 또 사탄과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 언약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한 중보자가 되신 이 언약은 뭐예요? 그럴 여지가 전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과 마귀도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완전히 우리의 영원한 삶이, 구원의 삶이 보장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6번째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6번째는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6번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조금 전에 나눈 얘기가 같죠. 대속죄가 되셔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언약궤 위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지성소가 되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6번째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자,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그 작업을 계속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천하시면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앉아만 계셔요? 그냥 앉아만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우편에 앉아서 우편에 앉아 계시나? 우리도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나? 이것만 생각하면 되나요? 왜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실까? 우리의 중보자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손 털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서도 또 더불어서 에디셔널하게 엑스트라로 뭘 하신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또 억길로 나갈까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런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앉으셔서 뭘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또 잘 이 땅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 의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의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의인은 성도들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오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나옵니다. 두 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 66권에 4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 과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10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표현해 주겠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의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환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의인의 삶에 대해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누군가 하면 육신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시련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움이 겪게 되잖아요. 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시련과 환난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성도들이 그걸 오해를 합니다. 아, 교회를 다녔는데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뭐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질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 바로 잡잖아요. 바로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것은 한시적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거룩한 영생에 가는 길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참이라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유대인의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고 정말 이 성 밖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께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끝까지 핍박을 잘 이기고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뭔가 하면 연단, 인내예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몸소 느끼며 인내를 통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인내하는 삶,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잘 이겨내가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서 1장 3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로 이것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시련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의 주제, 히브리서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